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교 예배를 책망하심이라는 주제이죠.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이기훈 목사님의 글을 카톡에서 자주 대하게 되죠.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가 지난 5일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을 경험했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봤습니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해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죠.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눈물이 필요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눈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곧 음행과 술 취함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여야 할 이스라엘이 음행과 술 취함의 옛사람의 행위를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복을 했으며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방종과 도덕적인 타락은 배신과 우상숭배로 추락을 하게 하죠.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묻습니다. 푸른 나무로 우거진 숲이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주거나 또는 방탕한 의식을 거행하기에 적당하므로 은밀한 장소로 즐겼다 했습니다.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만 벌할 수 없는 것은 남자들도 동일한 죄악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죠.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는 이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될 것이고 결국 패망은 명백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남유다의 백성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은 너무 완강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길갈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길갈은 한때 선지학교의 자리였지만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자 선지자는 이곳을 벳아웬, 곧 사악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은총의 땅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음을 지적하신 말씀이죠. 그도 술잔치를 한바탕 벌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했죠. 수치스러운 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바친 희생물이 수치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맹세하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몽해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 힘든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며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강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더 이상 넓은 초장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처럼 먹이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셨습니다. 이제 훈계와 책망이 헛된 것임을 선언하고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죠. 오늘의 단락을 읽으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죠. 나의 길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다시 영성을 찾고 스스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